시사 뉴스를 보거나 아니면 비유를 할 때 큰 예를 들어서 뭐 대기업하고 뭐 특허권 분쟁을 일으키는 조그만 중소기업이 싸운다고 하면은 항상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기자가 이것은 마치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과 같습니다. 이렇게 멘트에 넣어요. 그래서 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라 세상에 사는 사람들 모두가 다 알고 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이것은 극히 기울어져서 한편이 절대적으로 불리한 싸움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이것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사람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다윗이 이긴 것을 세상 사람들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역설적이에요. 큰 기업과 조그마한 중소기업이 분쟁을 하고 있다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입니다. 이렇게 마이크를 잡고 말하는데 사실 그것이 만약에 그렇다면은 그 조그마한 중소기업이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역설적이죠? 우리가 골리앗을 본 적이 없지만 우리 동네에서 조금만 가면은 그 골리앗의 별명을 가진 어떤 큰 기계가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어디 가면 볼 수 있어요? 저기 현대호텔에 거기 높은 데 있잖아요. 가면은 거기 올라가면 주차장에서 또 북쪽으로 보면 그 앞에 어마어마한 크레인이 서 있는데 진짜 가만히 보니까 골리앗 같아요. 거대한 크레인이 서 있는데 이렇게 팔을 하고 있고 여기 이제 조종수가 타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뒤에서 보면은 맨 처음에는 우리 애들은 그거 보고 어렸을 때는 나 삐졌어? 그리고 집에 가는 모습이라고 그렇게 하는 거 그렇게도 보이는데 거대한 골리앗이 거기 만약에 창자로 하나 이렇게 해놓으면 이루고 딱 버티고 있는 것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세계 역사에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얼마 전에 일어난 싸움이 뭐예요? 이스라엘하고 사방의 아랍 국가들하고 도대체 그 면적도 국가의 숫자도 그리고 인구의 수도 비교를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맨날 이스라엘한테 얻어터지고 먼저 빌면서 휴전하자고 하는 게 바로 아랍 세계들입니다. 그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단 데서 답을 찾으면 안 돼요. 예루살렘을 지키시는 이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눈동자와 같이 지키신다고 했는데 그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그리고 또 만약에 우리 지역에서 싸움이 또 지금 말이 오가는 데가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아니고 저기 거대한 중국하고 자기를 통일시킨다고 조그마한 섬이 있는 대만하고 또 전쟁을 준비한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만약에 전쟁이 일어난다면 정말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의 이 결과는 우리가 이미 성경을 통해서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골리앗은 정말 공포의 대상이고 거기다 또 중무장한 거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사울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이 사람이 단지 키가 크다는 이유로 전쟁터에 나온 게 아니고 예전에 북한에 농구 선수가 하나 있었는데 키가 어마어마하게 컸죠. 이름을 잊었는데 NBA 미국에 진출했잖아요. 농구를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공을 잡으면은 점프를 해서 덩크슛인가 하는 이거를 하는데 그 사람은 그냥 이렇게 잡아가지고 걸어가서 이렇게 우체통에다 편지 꽂듯이 이렇게 하면 돼요. 근데 하는 그 동작을 이렇게 보니까 몸도 재빠르지도 않고 일단 거인이니까 그런지 그리고 또 이 기술이 농구를 잘하는 저기는 아니더라고. 단지 키가 커서 그냥 잡아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그런 것인데 근데 이 골리앗은 달랐습니다. 사울이 뭐라고 했냐면 너 싸울 수 없다. 너는 그냥 소년일 뿐이고 저 골리앗은 뭐라고 그랬어요?
어려서부터 싸움꾼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존재는 골리앗도 어린 시기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어려서부터 단지 키가 커서 무슨 북한 출신 농구 선수처럼 뭐 가서 이렇게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기골도 장대한 데다가 어려서부터 그냥 아주 싸움의 기술이 현란했던 사람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모두가 겁을 먹고 나서지 않는 이 적장입니다. 근데 결과는 뭐냐면 다윗에게 맞아서 쓰러지고, 맞아서 죽진 않았어요. 쓰러지고 그의 칼로 인해서 다윗이 목을 베서 머리를 들고 들어갔던 것을 이 역사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도 두려운 적이 있는데 우리 각자에게 어떤 때는 이 보이지 않는 골리앗이 딱 저기 있는 골리앗 크레인처럼 버티고 서서 우리의 간담을 서늘하게 할 때도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 중무장하고 사납고 그리고 또 어려서부터 이 전사인 거대한 싸움꾼 앞에 서 있다고 생각할 때가 정말 한두 번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삶에 두려움이 있고 공포가 있고 또 그리고 누가 없다고는 하지만 그러나 평안해 보이는 이런 세상에서 참 염려거리가 우리에게 한두 가지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저도 역시 참 이 버겁다고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도대체 제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면은 가끔 어떤 때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도대체 이 교회도 어떻게 목회를 해나가고 내가 여기서 아니 뭐 막 전도를 한다고 해가지고 교회가 부흥되겠어요? 그 저기 얼마 전에 그 우리 지방회가 있었는데 그 제가 한동안 지방회를 못 나갔어요. 그랬더니 저를 일부러 딱 설교를 지정해서 지방회를 안 나오지는 못하게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제가 이제 여기서 말씀을 전하러 가서 이런저런 우리 이 시대, 크게는 이 시대, 이 지역에서 그리고 또 더 어려운 데가 있어요. 우리 지역에서도 저 시골 있잖아요. 거기서 목회하는 동역자들도 다 와서 같이 그 마음의 염려를 토론하면서 제가 그런 얘기 했어요.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나가서 막 돌리면서 전도를 한다고 교회가 부흥되겠습니까? 그랬더니 다 같이 웃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참 힘든 시기에 지금 목회를 해나가고 앞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한국교회 그 황금 시기는 일제시대 때 그때 막 부흥했죠. 그 다음에 산업화가 막 진행될 때 그때는 지방에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대충 신학 공부를 신학교에서 하고 십자가만 딱 세워놓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저희도 그때 그 여름 성경학교, 지금 여름 성경학교 할 때잖아요. 대부분의 교회가 지금 여름 성경학교를 할 수 없는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뭐 이렇게 북 하나 가지고 이렇게 치면서 그 인형 있잖아요. 그 인형 있고 이렇게 뭐 제가 이제 그때는 국민학교 그 중고등학교 이 형들이 그때는 참 중고등학생들도 있잖아요. 굉장히 사람들이 성숙했어요. 여름 성경학교 부흥시키기 위해서 그 더운 여름에 그거 써봤습니까? 그거 이만해가지고 그리고 저기하고 북치고 앞으로 나가면은 동네들이 막 따라왔어요. 그래서 교회로 오면은 일단 이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먹을 거 주고 수박 썰어주고 그리고 막 흰구름 뭉게뭉게 뭐 하면서 그 애들이 랄랄랄라 하고 그 부흥이 됐어요. 막 그냥 부흥이 잘 됐습니다. 근데 지금은 참 그 힘들죠. 교회도 그렇고 저도 이제 한 5.5년 남은 것 같은데 정년이 정년 후에 뭘 하고 살까 이렇게 생각을 가끔 해봅니다. 해보면은 뭘 해보고 살아야 되는데 그 기술은 있잖아요. 쫓아가기가 너무 벅차요. 너무 벅차. 옛날엔 그래도 여유가 있었는데 그걸 쫓아가기가 있잖아요. 너무 벅찹니다. 그래서
정말 각오를 단단히 해야 돼요. 그 기술을 쫓아가려면.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한번 그걸 보고 왔더니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하지 못하면은 어마어마하게 손해를 봅니다. 아, 이건 또 뭐냐. 잠깐 옷을 넥타이 매면서 봤더니 어떤 그 설계가 있는데 그 복잡한 설계예요. 그러니까 막 철근이 휘어져서 올라가고 파이프가 그걸 지탱하고 두 그런 이 공처럼 그 사이사이에 벽이 있고 그 사이사이 창문이 막 지나가는 설계를 했는데 그거를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못하면 어마어마하게 손해를 봅니다. 그게 뭔 뜻인가 봤더니 요새는 또 3D 스캐너라는 게 나와가지고 그거를 세워놓고선 그거 사람이 가서 다 잴 수가 없잖아요. 설계도는 만들었는데 그 공장에서 그거를 똑같이 휘어가지고 와서 조립을 했겠냔 말이에요. 그게 틀리단 말이에요. 그럼 틀린데 거기다가 이 창문, 이 창틀 그걸 안 맞는 걸 갖고 와서 그 붙이면은 덜렁덜렁 해가지고 그거 다 못 쓰게 되는데 그게 얼마나 돈이 어마어마하게 날라가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3D 스캐너를 가지고 와서 여기저기서 계속 측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면에 보니까 원래 설계도 지금 있는 3D 스캐너가 측정한 거 그 맞는 부분도 있고 그 간격이 차이가 나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 간격을 재가지고 다시 설계를 그 창문 있잖아. 다시 설계를 해가지고 그걸 갖고 와서 또 붙이면 이제 딱 맞게. 와, 결국 저런 기술이 없는 사람들은 이제 뭐 굶어 죽으란 얘기인가? 쫓아가려고 해도 이제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 그래서 저는 내 앞세대가 부럽다. 또 뒤에 보면 얘들은 지금 졸업하는 애들은 학교에서 무장하고 나오는데 저처럼 낀 세대들은 명목상만 그냥 엔지니어지. 아, 이거 참 살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고민을 안 하겠냐는 말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속마음에 그러니까 이 은퇴하고 나서 뭘 해먹고 살지. 야, 진짜 힘들다 이거. 진짜 힘드네. 예? 그래서 진짜 그거보다 호떡을 구워서 파는 게 낫지. 그게 진짜 정말 힘들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사람을 곰곰이 생각하면 그것도 몇 년 한동안 또 발전할 거란 말이에요. 사람을 두렵게 해요. 걱정돼요. 옛날처럼 그냥 70 넘으면 다 그냥 하늘나라 할망구 갔으면은 뭐 그런데 요새는 좀 오래 산단 말이에요. 그거 어떻게 살아갈까? 솔직히 저는 걱정됩니다. 속마음으로. 그러나 말씀이 저를 위로하고 말씀이 저를 굳건하게 세우는 것을 제가 체험을 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자, 일단 그러면 거인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거인은 창세기 6장 2절이 그 기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거인의 기원이 무엇이냐? 창세기 6장 2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되 그들의 아름다운 것을 보고 자기들이 택한 모든 자를 자기를 위해 아내로 삼으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에 어떤 이상한 걸 느끼지 못합니까? 옛날에 이것을 잘 해석하지 못할 때에는 옛날 목사님들이 그분들이 뭐 잘못이 있겠어요? 하나님의 아들들, 사람의 딸들을 보되 즉 뭐냐면 믿음이 좋은 하나님의 아들들, 목사님의 아들들, 장로님의 아들들이 결혼을 하면은 그 다음에 뒤에 보면은 당시 땅에는 거인들이 있었고 거인들이 나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믿음의 거장들이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들 설교를 하셨는데 많이 좀 빗나갔죠. 왜 그랬습니까? 엘리의 아들들을 보세요. 홈리와 비느하스. 이놈들처럼 패역한 자들이 없었다는 것을 성경이 전하고 있고 또 반대로 므낫세의 아들 히스기야는 아주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고 종교개혁을 믿음의 개혁을 한 사람들 부모와 자식 간에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을 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직 하며 성경에서 신명기에서 부모의 죄로 인하여 자식을 죽이지 말고 자식의 죄로 인하여 아버지를 죽이지 부모를 죽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이 나오고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그들이 아름다운 것을 보고 자기들이 택한 모든 자를 자기를 위해 아내로 삼느니라.
여기 어떤 폭력적인 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어떤 폭력적인 게 느낌이 안 와요? 여자들의 의사는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도 결혼을 하는데 아무리 옛날이라고 해도 싫어요, 좋아요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을 보되 그들이 아름다운 것을 보고 자기들이 정 찍으면 다 그냥 끌고 와가지고 자기 아내를 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폭력적인 게 느껴지지 않아요? 자, 이걸 보고 아직도 해석을 못하는 분이 유튜브에 막 글을 올렸어요. 아니, 그러니까 유튜브를 올렸어요. 저기 타일랜드에서 지금 선교사를 하는 아주 훌륭한 목사님인데 이 말씀을 그대로 옛날 목사님들 같이 해석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 며느리 계시죠? 며느리 사람의 딸입니까? 웃어요. 장난치는 거 안단 말이에요. 이 권사님 며느님 계시죠? 사람의 딸입니까? 맞습니까? 웃어요. 그래서 내가 그 목사님한테 목사님 혹시 목사님의 며느님은 사람의 딸 맞습니까? 당나귀 딸 아니고 아니 아들이 사람의 딸하고 누가 그걸 표현을 하겠어요. 다른 존재가 인간 여자를 취했다는 것을 성경이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 공부 좀 너무 그래서 좀 공부 좀 하세요. 자료를 유튜브만 찾아도 한가득인데 아직도 이걸 해석을 그렇게 하시면 어떡합니까? 했어요. 근데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했는데 하나님께서 탄식을 하셨다고 그랬어요. 이 나의 영이 육체와 함께 있게 되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다 쓸어버릴 텐데 그러나 그들의 수명은 120세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6장 4절에 보면 더 의미심장한 말이 나옵니다. 당시의 땅에는 거인들이 있었고 쭉 말하고 자 거인들이 막 생겨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에게로 들어와 그들이 저들에게 아이를 낳았을 때도 있었는데 야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을 취해서 자기 아내로 막 마음대로 삼았는데 들어와 가지고 이제 뭐 부부관계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아이들을 낳았을 때에도 있었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냥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잉태가 됐다는 거예요? 안 됐다는 거예요? 안 됐다는 거를 말합니다. 왜냐하면 서로 유전자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뭐 이종교배라는 거 요새 바이오에서 하잖아요. 사자하고 호랑이 사이에 태어난 게 뭡니까? 라이가라고 그러잖아요. 덩치도 크고, 그쵸? 뭐, 허연 게 라이가라고 있어요. 근데 굉장히 큽니다. 근데 그 후손을 만들질 못해요. 왜냐면 유전자가 딱 맞게 맞춰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보면은 그들이 저들에게 아이들을 낳았을 때도 있었는데 임신이 성공했을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어쩌다 보니까 바로 이들이 옛적에 강력한 자들, 즉 명성 있는 자들이 되었더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위에는 그때 땅에는 거인들이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후손이라도 생겨났다는 거예요. 신명기 3장 1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거인들 중에서 지금 막 정복을 해나가고 있는 거예요. 거인들 중에서 남은 자들 가운데 남아있는 자가 오직 바산왕 옥분이었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얼마나 컸냐면 그의 침상틀은 쇠 침상틀로서 지금 남들은 쇠를 가지고 무기도 못 만드는데 그는 여기 골리앗도 보면은 노트고 쓰고 뭐 했는데 그 앞에 그 무효서라는 거 보면 창틀이 노신데 말이죠. 배틀체 같은데 그 창날만 겨우 날만 쇠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철기 문명이 그때 이제 시작됐다는 걸 말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쇠가 얼마나 많았는지 자기 침대를 쇠 침대로 만들었는데 크기가 얼마냐면 길이가 9큐빗 1큐빗은 뭐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란 말이에요. 보통 한 45에서 50cm 9큐빗이 하니까 한 9m 아니지 한 4.5m 그 다음에 너비가 4큐빗 그러니까 한 2m
이만한 침대에서 그냥 누워가지고 잤다는 것을 성경이 전하고 있고, 오늘 본문 보니까 이 골리앗의 키가 얼마나 돼요? 한 3m 이상 이렇게 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서 보면은 이런 일이 계속 있었는데, 타락한 이 천사들이 그 사람 사이에 관계가 있었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데, 유다서는 1장 몇 개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다서는 1장 6절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어요. 유다서 6절에 보면은 자기들의 거처를 떠난 천사들을 하나님께서 징계해서 어둠에 지금 다 가두어 놓으셨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고, 자기들 거처를 지금 떠나가지고 탈영병이란 말인 거예요. 그 다음에 7절에 보면은 사람에게도 지금 경고를 하고 있는데, 낯선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로 보복을 받는 이들이 있었다고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낯선 육체를 따라갔대요. 뭘 따라갔다는 겁니까? 사람하고 결혼했다는 거예요? 아니면 사람이 아닌 존재를 따라갔다고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고, 성경은 구약과 신약이 지금 다 공이 그런 사이에서 어쩌다가 이 거인들이 태어났는데, 그 태생부터가 죄고, 그 다음에 태생부터가 아주 잔인하고 싸움꾼이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여기서 저기서 조금씩 다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즉 하이브리드 존재가 생겨났다는 거예요. 하이브리드 존재. 자,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런 존재들과 싸움이 일어난다면 감히 그 앞에 나서서 지금 잘 싸울 수가 없었는데, 그래도 한 4m 막 된다고 해도 머리를 잘 쓰고 용기만 있었다면, 여기에 희망이 있어요. 바산한 옥도 쳐주겠잖아요. 한 10명이서 목숨을 걸고 나가서 호위에 싸우면 그거 이길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씩 힘겹게 싸워왔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다윗이 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그의 목도 베었는데 어떻게 이기게 되었을까요? 가끔 가다가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자기 양떼를 지키는 목자 출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돌팔매질을 잘 했던 것입니다. 사자나 곰이 오면은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이리들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다 쫓아가겠습니까? 돌을 가지고 잘 돌려서 저기서부터 지금 다 이리떼들에게, 사자들에게, 곰에게 던져서 그는 죽일 수 있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재능을 보시고 골리앗을 쓰러뜨리는데 그 재능을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고 설교를 할 수 있는데, 저는 그것은 틀린 말은 아니고 저는 그래도 상당히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은 그 이유가 거기에 있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7절에 보세요. 37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37절에 보면은 다윗이 또 이르되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신 주 그분께서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내 하나님께서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이렇게 말했지, 다윗이 자기 돌팔매질을 자랑한 적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나오는 질문은 성경에서 답을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난주에 그 말씀도 그렇잖아요. 응? 아브라함이 모든 짐승을 반으로 갈라놓고 단 비둘기는 가르지 아니하였더라. 그랬더니 이 불이 지나가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 자손들이 이집트에 내려가서 400년 동안 그들을 섬기게 될 텐데,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보통 뭐라고 그러니까 잘 모르는 분들은 비둘기를 비둘기를 반으로 쪼개지 않아서 자손들이 400년 고생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교를 할 수도 있는데, 그러나 성경이 전하는 정답은 뭐예요?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넘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성경은 답을 이렇게 전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답을 만들어가지고 가르쳐 줄까요? 자, 그리고 평소 실력이 골리앗을 잡을 수가 있게 만든 것입니다. 이렇게 답을 내면 안 돼요. 성경에서 질문은 성경이 답이 말하는데 뭐예요? 그분께서 내 주 그분께서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내가 그놈을 죽일 수 있도록 그렇게 나를 구출하시리다. 성경이 답을 하잖아요. 여러분, 성경에서 생기는 의문은 성경에서 답을 찾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정답입니다. 그것이 정답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그러면 평소가 골리앗을 잡았다면 평소에 오병이어가 모든 기적을 일으킵니까? 물론 오병이어가 있어야 돼요. 오병이어 그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의 복을 주셨을 때 5,000명을 먹이고도 남는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지만 그 오병이어가 기적을 불러왔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오직 주의 능력이 그것을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항아리에 그 발 씻는 물을 떠오는 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운 것이 그것을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포도주로 만드는 기적을 만들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순종한 것 뿐이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하신 분께서 그것을 변화시켰다고 우리가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 주머니 속에 오병이어가 없어도 옆에 지금 가득 든 물통이 없어도 주는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이 말씀을 전하기가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어떻게 비유를 하면 될까? 평소의 실력이 다윗으로 하여금 골리앗을 쓰러뜨리게 한 것은 아닙니다. 다윗도 말했지만 주께서 다윗을 구출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죠? 그것을 말씀드리고, 자,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평소에 성실하게 실력을 갈고 닦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두 가지를 잘 이해하세요. 평소에 실력이 구출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실하게 평소에 실력을 쌓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을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을 안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또 어서 그 이해를 찾을 수 있어요. 창세기 14장 보면은 이런 일이 있어요. 여기 옥이란 놈이 또 문제인데 그쪽에 있는 이 왕들이 연합해가지고 그냥 사람들을 습격해가지고 조카 롯을 잡아서 포로로 다 끌고 갔다고 했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소식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평소 집에서 길리운 자들 318명을 데리고 가서 밤에 양떼로 나눠서, 즉 양동작전을 폈다는 거예요. 밤에 급습을 해서 다 그들을 파하고 그 다음에 모든 사람들을 다 포로됐던 사람들을 데리고 오고 그 다음에 전리품을 많이 가지고 오고 있었는데 그때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냥 어디서 나타났는지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이 나타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기에 아브라함이 그에게 11조를 드렸다는 얘기가 성경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평소에 빌리운 318명을 가지고 밤에 끌고 가서 급습을 해서 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두 도와주시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누워서 빈둥빈둥 대굴대굴 부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적은 그렇게 드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냐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우리가 할 일은 저기 학생들도 우리 잘 들어야 돼. 하나님께 맡길 것은 맡기고 그 다음에 우리 할 일은 성실하게 해내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할 일인 것입니다. 이것이 서로 조화가 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의 할 일도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또한 다윗이 아주 우리에게 위대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너는 골리앗 앞에 섰을 때 너는 칼과 창과 방패로 나오지만 보이는 것을 가지고 나오지만 다윗은 뭘 가지고 나간다고 했어요?
조약돌 가지고 나간다고 했습니까? 뭐 가지고 나간다고 했어요? 무림매 가지고 나간다고 했어요? 오직 뭐예요?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이 보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너희들은 보이는 것에 소망을 두고 내 앞에 나오지만, 칼과 창과 방패로 나오지만, 나는 오직 주의 이름으로,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주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그랬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뭐라고 그랬어요?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정사, 높은 곳에 있는 사악함과 싸우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의 싸움이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면은 그것은 정말 우리 세상에서 일어난 것만 말하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옛날에 항공 기상배 올 때 그때 내가 굉장히 영적인 그 얘기를 들었어요. 조금 있으면 가을이 올 겁니다. 맑은 가을 하늘에 가끔가다 뭐가 보입니까? 새털구름이 쫙 펴져가지고 얼마나 아주 평화롭고 예쁘게 보입니까? 그런데 그건 뭘 뜻한다고요? 여기 지금 굉장히 평화롭고 풍요로운데 저 위에 올라가면, 그 고도에 올라가면 무지무지한 바람이 지금 불고 있다는 뜻이라고 제가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는 것이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개똥이 말똥이하고 싸우는 싸움이 아니고, 높은 곳에 있는 정사, 그 사악함, 영적인 사악함과 싸우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눈 뜨고도 뒤통수를 맞고 누구한테 맞았는지 뒤만 계속 돌아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야베스의 기도가 참 나한테 은혜를 끼친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원하건대 주께서 참으로 내게 복을 주사 내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이 나와 함께 하사 주께서 나를 악에서 지키심으로써 그것이 나를 괴롭게 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주께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베스는 알았다는 거예요. 사람의 고통이 어디서 오는지를 야베스는 알았습니다. 악에서 온다는 것을 야베스는 알았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하느라고 조금 힘들게 하시는 것은 느낌이 다르단 말입니다. 느낌이 달라요. 우리를 굉장히 고통에 빠지게 하는 것은 악에서부터 오기 때문에, 자기가 혈과 육의 싸움에서는 뭐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지만 이 영적인 사악함과 싸울 때는 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야베스가 알았기 때문에 구약 시대에부터 주의 손으로 나를 지켜주셔서 악에서부터 지켜주시라고 기도를 했던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기도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지 않는 기도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너무 합당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로바로 들어주시니까 야베스가 복되게 살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지금 생각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다시 재료를 사가지고 저기 목포대학교 메이커 스페이스에 있어요. 메이커 스페이스 제가 가서 배워놨거든요. 거기 가면은 레이저도 있고 다 뭐 쓸 수 있는 기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지금 제가 생각인데, 이거를 지금 해가지고 원하건대 주께서 참으로 내게 복을 주사 내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이 나와 함께하사 주께서 나를 악에서 지키심으로써 그것이 나를 괴롭게 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딱 새겨서 전부 다 나눠줘야겠다. 저 기독교 백화점에서 파는 건 엉터리예요. 그거는 뭐 밑도 끝도 없이 말도 안 되는 건데, 그거를 지금 나무에다 해가지고 집에다 걸어놓게 할 것이냐, 아니면 빛을 쬐서 밤에 이렇게 환하게 보이게 하는 아크릴로 할 것이냐. 지금 제가 그것을 고민하고 있는데, 일장일단이 있어요. 밤에 딱 그걸 거실에 켜놓으면 아주 예쁘거든. 그런데 낮에는 좀 이렇게 크지 않게 보이잖아요. 근데 나무로 하면은 밤에는 안 보이는데 낮에는 걸어놓으면 그래서 좀 크게 보이고, 제가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하는 게 뭐냐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내가 참으로 내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도와주겠다는 그 말씀을 또 하나 새겨서, 그건 어디냐면 여러분들 나눠드리면 현관문에다가 딱 붙여놓으면 문 열고 나갈 때 그걸 딱 보잖아요. 아, 이게 좋겠다. 그래서 이제 생각을 지금 구상 중인데, 현관에 있는 건 나무로 만들어서 이렇게 붙여야 되는데, 근데 이제 이 야베스의 말씀은 빛 나오는 거 할까 뭘로 할까 좀 고민인데,
이건 나무니까 이거는 저기로 할까? 이렇게 제가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의 싸움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은 백전백패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인정을 해야 된다. 이 사실을 알면은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으면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손자병법도 그랬어요. 응? 지피지기면 백전불패라고 했습니다. 백전 적을 알면은 상대가 누군지를 알면은 100번 싸워서 100전백승은 아니에요. 그 잘못된 거. 100번 싸워서 100번 지지는 않는다. 최소한 지지는 않는다. 도망갈 수라도 있으니까. 자, 그게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의 싸움의 상대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아까 에베소서 6장 12절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요. 뭐예요? 악한 영이라고 했습니다. 악한 영. 악한 영이란 것은 뭐냐면 초자연적인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무슨 존재입니까? 우리가 초자연적인 존재입니까? 아니면 자연적인 존재입니까? 우리는 자연적인 존재예요. 저는 어떻게 저희 아버지와 저희 어머니가 저를 이 세상에 낳게 하신 거예요. 자연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법적으로도 이 김무량 목사는 뭐라고 불러요? 자연인이라고 부릅니다. 회사는 뭐라고 불러요? 법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법인도 그렇고 자연인인 이 김무량 목사도 초자연적인 존재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적수는 초자연적인 존재, 즉 높은 곳에 있는 영적인 사악함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연적인 존재가 자다가 아침에 일어나면 하고 일어나서 세수하고 밥 먹고 이렇게 다니는 존재가 어떻게 초자연적인 존재하고 싸워서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응? 저기 주민센터 가서 오늘부터 보자 한번. 30% 해놓고 100개씩 해야지. 알통 늘려가지고 초자연적인 존재하고 싸워서 이겨요. 다윗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는 칼과 창과 방패로 나오지만 나는 주의 이름으로 너 앞에 나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대로 놔두지 아니하시고 성령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너희들은 자연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너희들의 적수는 초자연적인 적수인데 이것들은 태초부터 너희들을 대적하고 너희들을 죄짓게 만들고 이게 중요해요. 죄짓게 만들고 그것이 달콤하게 보이게 하고 그 뒤에는 아주 쓰디쓴 대가를 치르게 하는 존재가 초자연적인 존재가 너희들의 적수인데 이길 수 있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그랬잖아요. 성령님을 의지할 때 성령님도 뭐예요? 초자연적인 존재인데 그게 틀려요. 하나는 뭐냐면 이들을 창조한 초자연적인 존재이고 이 초자연적인 존재 이 마귀 사탄은 뭐예요? 거기서 반역해서 떨어져 나온 존재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능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제가 예화를 들어서 말씀드렸죠. 어떤 아주 부자 아버지가 있었는데 그 부자 아버지가 아주 나중에 늦둥이 하나, 어린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그 집에 모든 사물을 너무나 잘하는 이런 종이 하나 있었는데 이놈이 너무나 능숙능란한 거예요. 너무나 능숙능란해. 너무나 능력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일 부릴 때는 좋았는데 자기가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됐는데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계시지만 이 인간 부자 아버지는 어떻게 되겠어요? 상상을 해보니까 이 아들은 이제 간임해서 이제 뭐냐? 응? 천방지축인데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이 아들한테 돈을 다 재산을 물려주면은 얘가 다 뺏어 먹을 거라는 걸 아버지는 안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어떻게 했어요? 이 모든 재산을 나의 종 아무에게 물려준다. 그런 것을 썼습니다. 그리고 또 한 장 이것은 내가 펴봐도 좋고 요거는 법원에 가서 등록을 해라. 그러니까 종이
재산만 있는데 이게 이거 뭐든지 이거 주인어른 감사합니다. 이건 내가 이거면 됐으니까 이건 법원에 가가지고 딱 등록을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뭐예요? 그 안에 그리고 나는 내 아들한테 이 종을 내가 유산으로 준다. 이제 끝난 거예요. 그렇게 다 끝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모든 제도가 그 아들을 지켜주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능숙능란하니 마귀하고 싸우게 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면 우리는 안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야베스의 기도와 같이 그것을 진심으로 기도 드리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기도 드리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파등하신 팔이 우리를 뭐에서부터 지켜줘요? 죄로부터 지켜주면 우리가 고통당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괴롭게 한다고 성경은 전하고 있어요. 그것이 우리를 괴롭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147편 10절과 11절은 사람이 많다고 이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말의 심줄이 강하다고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께서는 말의 심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다리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주께서는 자신을 두려워하는 자들과 자신의 긍휼에 소망을 두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알통 키워서 되는 것도 아니고 말 타고 나간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무기가 좋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긍휼을 구하는 분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 하나로 우리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현대의 삶에도 성도들에게는 항상 무시무시한 공포, 그러나 보이지 않는 영적인 대적 골리앗이 누구에게나 다 존재하고 은근히 싸움을 걸어옵니다. 영적인 대적에는 딱 하나의 도움이 있으니 그것이 무엇입니까? 영이신 하나님밖에는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성령이 뭐라고 그랬어요? 보혜사라고 했습니다. 보혜사, 돕는 이, 헬퍼라고 했어요. 그분께서 우리를 돕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는데 우리가 주께 간구할 때 가만히 계시겠냔 말이에요. 가만히 계시겠냔 말입니다. 다른 것은 없어도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나갈 때 이길 수 있습니다. 요엘서 2장 32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말한 것처럼 요엘서 2장 32절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출을 받으리라. 아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구출을 받으리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4절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이 구출되었으며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주의 이름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게 하였고 골리앗의 목을 베게 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분을 의지하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미진하여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가장 강력한 분 하나님을 매일매일 삶에서 의지하지 않는다면 굉장한 손해를 보고 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것이 우리를 거스르고 어떤 것이 우리를 대적하든 하나님께 의지하고 주의 팔을 의지하여서 승리하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